오늘날 교회들이 겪는 이 분쟁과 어려움, 그리고 대립과 갈등, 이것의 원인은 신천지가 교회를 흔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교회를 탄압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문제이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내부에 있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좀 범사에 잘 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마치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것을 모두 빼앗아 가서 1년 내도록 쫄쫄 굶어야 했던 이스라엘과 기드온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강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자 기드온이 그 천사에게 발끈해서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매 추수 때마다 우리가 1년 내도록 수확하고 노력한 이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항변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려움을 겪은 다윗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한 민족의 영웅이에요. 더군다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잘 되게 해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도리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 때마다 그 신세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왕이 쫓고 왕의 군대가 쫓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처음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천부장이 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자신은 점점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도 내 모든 형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16살, 17살짜리 그 소녀는 부모님의 막내 아들로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면서 좋은 것들 누리며 편안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나라의 역적이 돼버렸고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평안히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래서 아무 들판에서나 비바람을 맞으며 자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다. 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겠다, 하나님 참 모르겠다 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역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실제인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깎아먹고 나의 영성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좀먹어버려서 신앙마저도 흔들어버리게 하는, 신앙마저도 내버리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과 군대 앞에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참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슬픔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어떤 성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순탄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복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순탄하게 살고 있다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좀 이렇게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뭐냐면요, 그 신앙이 다윗과 같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 어려움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적당히 타협했을 때는요,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쉽게 피해갈 수 있어요. 청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서 직장 생활할 텐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가지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예외 빠지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예배는 다음 주에 열심히 드리고 이번 주는 출근하면 되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요,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도무지가 없단 말이에요. 내 삶이 순탄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하는 이들은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맞서가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셔요. 자,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작은 아이 한 명을 쫓는데 이 아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습니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피할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세 가지 시편이 있습니다. 52편, 56편, 142편입니다. 142편 가운데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개인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 왕권을 가진 그 왕과 군대에게 쫓기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국가에서 나를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쫓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9장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 그 모습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피할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세요.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사울 왕이 신하와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멀리 도망가라고 말하고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는 그 왕명을 철회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참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꼭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사실 저는 고난은 아니지만, 핍박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설립하는 이 모든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자랑 하나만 하면 경서노회와 경북노회의 최초의 타이틀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초. 웃으시는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노회도 아니고 두 노회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경서노예에서는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혼한 사람으로서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선례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안수 받을 때 안수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목사의 자격 중에 무흠 7년이 있어요. 무흠 7년. 근데 이혼은 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7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지금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면접관들을 설득해 주셔가지고 최초로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제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설립할 때 교회 건물도 없어요. 교인도 없어요. 더군다나 경북노회와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경북노회에 그 오는 목사님도 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경북노회에서 저를 뭐를 믿고 교회 설립을 허락해 주겠어요? 많이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국내 선교부장 목사님의 지난주에 뵙고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하셨대요. 많이들. 그런데 바로 이 국내 선교부장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을 설득하셔서 교회 설립 허락을 받았던 거예요. 무슨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경북노회 최연소 개척. 최초로 30대 개척. 최초의 2개 타이틀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사람을 통해서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상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니까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우상을 다윗의 침대에 누워놓고 다윗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창문으로 피해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상, 바로 이 다윗인 척하게 만들었던 우상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바로 가택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간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가택신 우상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사용하신다 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우상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조차도 사용하신다. 온 우주와 인류와 역사의 주인 되시나 하나님께 쓰이지 않는 도구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해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도무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도무지 생각해내지 못하고 내가 도무지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번 군사를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갈 때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해서 예언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직접 찾아가요. 다윗을 죽이러. 그러자 그 사울이 똑같이 예언하다가 마침내는 왕복까지 벗어버리고 누워서 예언하게 됩니다. 성령이 직접 사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역사하세요.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 당하는 것 그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사실 더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살리는 영, 풍성케 하시는 영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목자가 되심을 인정한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어려운 순간에 피난처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피난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니 내가 피할 곳은 나의 얕은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 품 그것뿐입니다. 주님 곁에 나를 메워 주시옵소서.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